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성령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욕심과 불의한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쉼을 주옵소서. 평안과 화평을 주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전대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질병을 하루속히 소멸케 하여 주시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은 고3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을 10분 발휘하여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진학하여 이 나라와 주의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저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육체의 병마와 정신적인 혼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향한 사랑의 헌신이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63페이지가 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주옵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주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른 장로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 평안하고 잔잔할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로마의 칼날은 전 세계 유럽을 장악했고 인류 역사상 로마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가장 큰 나라로 하는 것은 어쨌든 그 힘과 아울러서 그런 독재적인 힘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 당시에서도 보면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딴 어긋장을 놓았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갈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어서 오세요.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동족들의 이러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이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이 어렵다고 예수님의 복음 증거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은 계속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밑에 보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랬는데 당시의 유대 사회의 인구 세는 방법은 남자만 세었습니다. 이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만 센 그 이유가 그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인구를 세운 것입니다.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었으므로 당시엔 어린아이도 있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린아이도 있고 남녀노소를 합치면 2만 명 됩니다. 2만 5천 명 정도. 많은 무리가 당시에 2만 명 되는 무리는 대단히 큰 무리였습니다. 그중은 어떤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군중 심리로 모인 사람, 호기심으로 모인 사람, 병을 고치려 모인 사람, 또 예수님이 어떻게 제일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 이렇게 뭐가 얻어먹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호기심과 먹을 것 생기는 그 일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으므로 다 포함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곳은 빈들이요. 빈들의 말은 황량하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 때마다 골짜기에 구워지고 먹을 것이 있고 뭐 이렇게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량한 빈들판이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따를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 군사는 뭡니까? 모집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평소에 또 우리 하는 얘기가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훈련 도장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돌발 사태, 예기치 못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연단에 나를 더 복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는구나. 테스트는 좋은 의미입니다. 오늘 또 장로님 수능고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이 테스트는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테스트,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빈들판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하루 종일 따라다녀서 기진맥진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또 날이 저물어 가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갔다. 막다른 길입니다. 하루 일과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할 막다른 길에 있을 수도 있고, 날도 저물어 가고 나이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 기적은, 일어난 모든 일들은, 기적은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오는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참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참 은혜를 입는 그런 것을 봅니다. 곧 문제가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는 디딤돌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들판이요 날도 저물어가고 먹을 것도 없는 5천 명이 굶주려 있고 또 참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정황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선생님 이 사람들을 흩어져서 각기 어디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냥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이게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 오빙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은 드뭅니다. 나사로가 살린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가나오는 잔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인데 사복음서, 공관복음 외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이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어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코자 함이라.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곧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요구할 때 힘든 것 같지만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참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복을 주기 위한 운전면허 그걸 봐야 됩니다. 월말고사, 기말고사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실력이 연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너희가 책임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함이라. 내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벅찬 그런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 타령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이들에게 떡을 사 먹으리까? 대답하이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 먹이니까 200데나리온 그것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 200일 품삯인데 하루 10만 원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됩니다. 2천만 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시에 이것은 천문학전수급점. 당시로는 일거리도 없고 그런 상황에 어쨌든 여기에 보니 여기에서 제자들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무기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가 가진 것은 뭡니까? 그저 평소에 양을 쓰던 매끄러운 돌다선, 막대기에 매끄러운 물매 돌다선만 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있는 환경에서
그 있는 것 가지고 뭐 자원이 많고 군사가 많고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치고 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형도 너 아주 야단을 쳤어요. 너 지금 이게 뭐 장난하는 거냐? 왕도 말렸습니다. 너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백성들도 박수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나갑니다. 혼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사는 믿음의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가 자원이 넉넉하고 그래도 뭐가 뭐 좀 이렇게 기본 뭐 종교자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 육태영 박사는 참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는데 보면 다른 청소년들이 친구들이 다 학교 갈 때 학교도 못 가고 있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참 이렇게 해서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건중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대학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당시만 해도 오래전이잖아요. 그래 뭐 대학 갈 곳이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대학 가겠는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가 이 네덜란드 화란 왕 당시 그 네덜란드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썼더니 그 부르는 거예요. 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누군지 불러라. 그래서 이 장학금으로 나라에서 초청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어떻게 그 끝난 다음에 또 계속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가서 키부츠를 연구했어요. 키부츠 집단 농장이잖아요. 키부츠에 가서 그걸 연구하면서 그가 공부하고 돌아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납니다. 각하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국민을 이끌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태인막서 일대기를 보면 뭐가 가진 것이 많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참 그가 새마을운동의 첫 테이프를 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새마을운동.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보면 노래 가사가 새벽중 율련의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중 율련은 교회 종소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 교회가 이 새벽을 깨운 그런 참 첫 실마리를 푼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게 제자들은 돈 타령만 했어. 돈이 어디서 있어서 200데나리온으로 이 백성을 먹일 수 있으리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한편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물었더니 오늘 봉독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안드레가 보고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 다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드레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아이가 있어 6장 9절 말씀에 요한복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자기 떡 5개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자기 한 끼 식사입니다. 그거 가지고 2만 명이 되는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찮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발로 차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늘 봉독한 말씀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변변찮지만은 하찮은 것이지만은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누어 주었더니 잠언서 11장 24절 말씀해 보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시몬들어 거둔다고 말했어요.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고 떼어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었더니 또 생겼고 주었더니 또 생겼고 떼어 주었더니 또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떡을 그냥 뭐 아슬아슬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이 밑에 보니 12광주리 가득 차게 거두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더니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보니 너는 떡을 떼어 물 위에 던지라. 떡은 우리는 식사라 그러니 식사 너의 음식을 강물에 띄우라. 물에 띄우라. 그런 물이 흘러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떠내려 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의 식물을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웃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심어라. 예, 심은 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식물을 너희 떡을 물 위에 띄우라. 그러면 몇 날 후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이렇게 이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했지만은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 남는 그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했어요. 기적이 나타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지나치면 감사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부자의 그 마음처럼 욕심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비교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남한은 잘 삽니다. 북한보다는 아주 겁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북한보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데 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있으면 지금 한 3만 오면 한 4만 명 가량 정도 되는데 참 북한에서 정부에서 알면 참 기절할 일이지요. 그분들 얘기를 보면 이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이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엌에 가면 뜨거운 물 찬물 나오고 모든 것이 참 이렇게 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고 고속도로 잘 닦여 있고 기가 막히고 그냥 버스도 이게 타면서 카드 하나 가지고 버스를 다 탈 수 있고 너무너무 잘 됐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분들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니 북한에 있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차를 사도 SUV 이렇게 사륜구동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사더라고요. 그 이유는 통일되면 그 차 몰고 북한에 간다고. 그래서 우리 당대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 간증 들어보니 북한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찜질방에 모시고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찜질방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돈 많이만 가는데 그 한 번 데려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비교식 때문에 그래. 비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대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비교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참 내게 주신 그 환경에서 참 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염려 근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면서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고별사에도 말합니다. 33장 34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맡기는 것은 맡기면 내게 없어야 됩니다. 맡기는 공을 풀린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맡기고 놓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12정탐꾼, 1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우리의 갑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 땅을 주셨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2명 외에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 같고 그들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참 이름하여 참 메뚜기 컴플렉스. 나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귀하게 불렀어요.
부모가 어느 자식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다 귀합니다. 누구 뭐 10자식이 있는데 이 양자로 하나 보낼 아들은 없다고. 첫째는 첫째에서 먹고, 둘째는 똑똑해서 먹고, 셋째는 약해서 먹고, 넷째는 공부를 잘해서 먹고 등등. 그래서 양자 보낼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부르시고 귀하게 불렀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나는 못해, 나는 난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1달란트 받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은 10달란트 받았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는가? 각기 형편에 맞게 주었다고 말했어요. 어린아이에는 어린아이에 맞게, 또 이렇게 노년은 노년에 맞게 각기 형편에 맞게 이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대로 우리가 좀 부름받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명, 그 형편에 맞게 우리를 그 장소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돌발 사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늘 찾아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신앙생활. 우리 교만하면 늘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 드디어 이 감사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떡이 많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향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떡이 있는 적은 가운데 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거절했고, 그러면서 그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한, 왕이여 저 유대 사람 소년을 보니까 참 그런데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를 속에 넣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 기강이 또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다 처형하소서. 왕이 말을 들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참 다니엘은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원망하며 불평했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마지막에 기도하며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은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고난의 장소에서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걸리면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앞에 놓고도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윗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창문을 닫고 창문을 열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을 보니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계속 있던 것을 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느 장소입니까? 고난의 장소입니다.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참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감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그 입을 봉하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린 줄 믿습니다. 사자가 먼저 가서 사자의 입을 봉했더라.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기적이 나타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당신의 목숨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잘합니다. 결론은 그가 이렇게 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그 보면 이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더라. 풀려나서 찬송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풀려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착고에 차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밤중에 기도하며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찬송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찬송합니다. 밤중에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되면 감사하고 무엇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람이 다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는 참 이런 이 고난의 때를 잘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옥트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참으로 감사를 잃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화가입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얘기가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게 날벼락이잖아요. 갓 결혼해서 3개월밖에 못 살고 참 날벼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당시에 가수 생활을 하는데 이 태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워너 솔맨은 절망 중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 앞으로 3개월이나 살 수 있지 않소? 앞으로 3개월이 남았다. 3개월,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남았다. 그래서 워너 솔맨은 마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하나님께 3개월 주는데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화가입니다. 화가.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 화가라는 생각에 그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바로 앞에 보면 바로 앞성에 예수님의 초상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품을 1940년에 그렸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1940년에 이것을 그려가지고 그 밑에 또 문을 두든 문 앞에 선 예수님의 성화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해에 1940년대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등등을 있었는데 그 해에 이것을 그림책을 그려가지고 판매했는데 500만 부가 팔렸다. 당시에 1930년 500만 부면 이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을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3개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안 죽었어요. 3개월이 지나서 안 죽어서 병원에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그런 간증은 김재남 권사님 따님도 그런 간증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수놓다가 따님이 아기를 가진 것, 아기가 없었는데 지금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 그렇게 해서 당시에 참으로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가장 많이 팔리고 전 세계에도 예수님의 초상화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워너 솔맨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76세까지 살았습니다. 1968년까지 살면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날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워너 솔맨은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내가 이 절망적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언가 남은 여생 참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결과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3개월 만에 죽은 것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76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는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추수감사주는 애굽에서 나온 그런 구원에 감사합니다.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 살 때는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광야에 살 때는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예, 양을 지고 또 소를 기르면서 이 모든 곡식을 파종을 하고 밀과 보리를 거두는 이런 곡식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착하게 되면서 이것은 보면 그들이 천년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정착했고 과거 생활이 청산되었고 애굽 생활이 청산되었고 광야 생활이 청산되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를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대속의 은혜. 우리는 우리를 속량했다. 대속하신 예수님, 구속하신 예수님. 구속이라는 건데 법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낸 것. 속량했다. 이 의미는 참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모든 고통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고통을 다 당하고, 내가 매를 맞을 것을 예수님이 다 매를 맞았은 그런 의미입니다. 속량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친히 몸이 자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렸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를 대신 속량했습니다. 속량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날까지 우리는 에베네셀 되신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동행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또 왜 감사해야 됩니까? 건강 준 것 감사하고. 우리는 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어요. 하늘의 시민권 준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중국에서 온 우리 조선족이라 그럽니까? 와가지고 주민등록증 얻는 걸 그렇게 막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또 탈북민들 오면 주민등록증 얻으면 막 당당하고 외국에 나갈 때 여권 내밀고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나가는 그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얻어도 그렇게 귀한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 시민권 얻은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아울러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결론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돌발 사태가 없겠습니까? 원치 않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막습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깁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 다니엘이 참 골방에서 기도한 것, 바울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참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것을 기억해서 고난 때를 이기고 참으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빈들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먹여도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데 예수님은 기적이 나타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또 이렇게 사정골 속에 살아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정골 속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 중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 사는 어간에 우리도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금 드리겠습니다. 곽건희 집사님 기도합니다.